요한계시록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 2편, 두 증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했더니, 이해하려고 했더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키가 사실 어디 있어요? 엉뚱하게도 레위기 23장에 그 키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의 제사에 하나님은 장차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추수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12대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다니엘서는 제가 뭐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기 직전에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지금 그 어느 책이든 그 책이 주제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제가 무엇이냐 봤더니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키워드는 3개예요. 첫째는요, 예수님 오실 때 들판에서, 그러니까 각자 처소에서 두 떡을 흔들죠. 두 떡들을 흔들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지상재림하기 전에요, 먼저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12대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공중강림하는 자들이 있다는,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판, 곧 각 처소에서 두 떡들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처소에서 두 떡들을 흔드는 사건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두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제 이 교회의 중심으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그것으로 그들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에 관한 것이에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 7년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는 계시록 11장만 딱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에 딱 한정을 해서 풀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을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냐면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어린 양 7을 잡더라 하는 거예요. 두 증인 활동 시기에. 그래서 제가 어린 양 7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 7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비유한 거죠. 그러면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기 때문에 이것은 1년, 2년, 3년, 7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두 증인의 활동 시기가 7년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계시록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의 활동이 끝이 나면 마지막에 12대 환란에 3일이 남는다. 곧 3년이 남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완전히 교회가 끝이 나고 환란도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본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환란 전에 올라가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환란에 들어가서 핍박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바로 서문화 교회 이야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 무엇입니까? 이제 제가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여는 두 기준으로 하려 했거든. 그런데 말씀을 두고 들어갔더니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두 증인에 대한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 굉장한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엉뚱하게도.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 두 증인이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요한계시록 안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지금 저 두아디라 교회는 전체 큰 맥락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서문학교도 전체 큰 맥락입니다. 근데 마지막 전체를 다 하고 있다면 가장 중심, 환란의 중심에 가장 크게 활동하는 이 내용이 바로 두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알면요, 요한계시록 완전히 다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쉬운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이 물어요. 목사님 언제 공부하셨습니까? 저요, 언제 공부했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어떻게 연구했습니까? 놀랍게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더니 그 20년 동안 한약을 연구하신 분이 우리 학교에 반에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20년 동안 공부하신 게 저한테 흡입이 빨리 되겠죠. 그분은 전국에 있는 가장 유명하다는 한의원은 한의사분들은 다 만나서 배우기도 하시고, 이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아버지는 되게 동경제대 나오고, 집안이 빵빵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국민대 법대 총장 하신 분이에요. 총장, 학장이죠. 총대 법대 학장하신 분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법무부 장관 맡으라고 하는데 자기 집안 문제 때문에 못 맡았던 분이에요. 굉장한 집안의 자제분이, 이분이 한의학 공부를 갖다 그렇게 오래 하셔놓고 한의사 자격증 따려고 온 것인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왔더니 한 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 밑에 배웠거든요. 그분 밑에서 배웠더니 빨리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랫동안 한약 서적이나 서적 다 보셨고, 그리고 고대 그 한약 서적뿐만 아니고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모든 고대 그 서적도 그거 다 보셨어요. 유학이고 뭐고 다 공부하셨어. 아주 그냥 뭐 석학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 하시냐면, 내가 5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더니 5만 가지 잡생각이 난대요. 농담이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제 앞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 덕에 저는 공부를 쉽게 했습니다.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그분을 추월했습니다. 왜?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셨더니 그 공부에 잡히시더라고요. 불행하게도 거기에 잡히셔서요, 넘어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못 넘어가십니까? 라고 제가 마지막에 그분께 졸업할 때, 우리 이제 그분께 이제 다 배웠다 생각이 됐을 때 졸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넘어가지 못하십니까? 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하더라고. 말이에요 하시더라고. 그리고 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분과 고맙습니다 하고 배우고 난 후에 다시 제가 한 10년 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 혼자 계속요. 이게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굉장히 습득을 빨리 했고요. 깊이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하려면 계속 연구한 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요, 제가 그분께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체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동일세보온이라는 책을 제가 7, 8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만 선생이죠? 사상의학이라는 거. 그 책을 7, 8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그 책을 연구할 때 다른 책을 봤을까요? 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뭐만 봤냐? 동일세보온만 봤어요. 왜? 그분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재만 선생님 좀 자랑을 좀 해드릴게요. 이재만 선생은요,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천재입니다. 다들 몰라서 그렇지. 이재만 선생 호가 동무예요. 왜 동무냐면은 동쪽의 무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분이 이렇게 호를 지었냐? 이분이 첩의 자식이야. 그래서 그 벼슬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는 천재고. 그러니까 무과에 급제를 해요. 무과에 급제를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동무라고 호를 친 거예요. 그리고 벼슬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제야에서 계속 책만 봤어요.
책만 보고 자기 몸에 병이 드니까 한의학,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학문의 깊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한의학을 나중에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확하게 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주역의 대가이고요. 유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을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요. 이기론, 사단론, 칠정론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 이야기가 안 나와. 이기론, 사단론, 칠정론 이거 유학에 들어가 보시면 성리학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디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성리학에 관한 것이에요. 율곡 이이와 태계 이황이 그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 가지고 싸운 거 잘 아시죠? 학문적으로 두 분이 얼마나 많이 서로 싸웠습니까? 친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한국의 두 석학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만 선생이 뭐라고 하신 거냐? 너희들 유학자들 자꾸 싸우고 있는데 내가 결론 내줄게. 그 뜻이에요. 그게. 내가 결론 내줄게. 그리고 이기론, 사단론, 칠정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가 이재만 선생한테요. 공부 좀 했다고 몸냄입니다. 이재만 선생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황 선생과 이 선생이 논쟁했던 그것을 결론 내줄게 한 거예요. 동세보는 그런 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학서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증거로요. 사람의 몸을 빗대어서 잘 수양을 하면 사람이 고쳐진다 하는 책이에요. 한의학은 양념이에요, 사실. 한의학 서적이 아닙니다. 한의학은 양념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내가 그 증거로 사람의 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주고 사람이 잘 수양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증거로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서적을 이재만 선생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 위대한 학자가. 이재만 선생 같은 분은 모대에 있는 그 중국에서 나온 모든 고전은 다 섭렵하신 분들이에요. 책이란 책은 다 보시고 습득하고 이해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논하고 있는 성리학은 제가 감히 논할 자격이 못 됩니다. 하지만 의학은 논할 자격이 있잖아요. 의사니까. 그래서 의학을 쭉 7, 8년 연구했더니 그 책만 가지고 연구했어요. 깊이 연구했더니 틀린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배웠는데 죄송하지만 이재만 선생님 틀리셨습니다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만 선생에게 졸업하면서 제 사부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사부님, 이재만 선생 많이 틀렸던데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안 버리시더라고. 전 버렸습니다. 틀렸으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다시 또 책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상한잡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중국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는, 중국에서 먼저 나온 책이에요. 근데 지금 요걸 알아봤더니 중국에서 이 책을 버려버렸대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이 책을 저는 계속 연구했습니다. 이 책을 계속 연구하고 한 10년 가까이 연구하고요. 이 책을 가슴에 꼭 끌어놨어요. 이 책은 경전입니다. 너무나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끌어안고 다시 사람의 인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장중경이라는 선생님의 호가 가운데 중자, 빛을 경자예요. 사람 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분의 호 같이 정말 이분의 책을 읽었더니 사람의 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한잡병론이라는 책, 동시에보다 위대한 책들은요, 다른 책으로 이 책을 절대로 못 풉니다. 왜? 너무나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 책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상한잡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서 이 책의 비밀을 풀어야 돼요. 다른 책으로는 어떤 책으로 이 책의 비밀을 못 풉니다.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저는 그 훈련을 10몇 년 했단 말이에요. 10몇 년. 그리고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뭐 보게 하셨냐? 10몇 년 전부터 성경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 대략 성경 연구한 20년 넘어요. 사실은. 20몇 년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 들어갔더니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최근에 연구하신 분들, 과거 연구한 분들 말고 최근에 깊이 뭐 14년 동안 계시록만 연구한 분이 있었어요. 중심으로. 그분을 딱 하신 글을 보니까 제가 딱 요점을 알겠더라고. 저같이 한 책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사람은 보면 압니다. 많이 안 봐도 돼요. 우리 사부님 연구하신 거 제가 배웠더니 금방 알듯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금방 습득이 돼가지고 아, 이 말씀 하시는구나. 여기서 틀리셨구나. 여기서 맞으셨구나. 이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 딱딱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저는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부터 10년 전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요. 다시. 계시록이 얼마나 어렵냐. 그렇게 연구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 파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그 저보고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한 다른 분이 서적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왜? 그거 깊이 연구한 분들을 가장 연구를 잘한 분들의 걸 보면 다 나와요. 거기서. 그분이 다 옥석을 다 분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깊이 연구한 최근에 연구하신 분들의 것들을 보고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연구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외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란 거는 계시록은 또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딱 깨져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12대 환란. 이 12대 환란 때문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대 환란 내용들 같더니 두 증인의 활동기간이 7년한 걸 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요, 모든 말씀들 딱 감춰 놓으셨어요. 예. 뭐 대상자가 나올 때 가르쳐 줘야지. 쓸데없이 여러분 저기 수학 실컷 깊은 거 배우면 뭐합니까? 그거 실생활에 써먹습니까? 그냥 저 교수가 칠판에 적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써먹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써먹을 때가 되니까 오픈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픈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경전을 어떻게 보는가를 제가 이미 오랜 기간을 통해 습득했어요. 경전은 무엇을 풀어야 된다? 경전을 풀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 경전을 풀다 보면 그냥 걸린 게 아니고요. 제가 동서본도 7년, 7, 8년 걸릴 때 있죠. 그 다음에 상한자병 10년 걸릴 때 있죠. 절대로 안 풀립니다. 시간 오래 걸립니다. 성경은 더 힘들어요. 감히 한약서적에 비유하겠습니까? 성경은 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성경을 푸는 것은 무엇을 풀어야 된다? 성경을 풀어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그 설교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또 뒤집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설교한 걸 안 뒤집으려고 그래. 그거는 작게 알아서 그래. 많이 알면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 확 뒤집어버립니다. 재산이 많으면 조그만 재산은 버려도 돼. 재산이 적다, 아는 게 적다 보니까 안 뒤집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부님 붙잡고 있듯이. 딱 버려야지 색이 들어오죠. 제가 과거에 설교했던 거 틀리면 뒤집을 겁니다. 뭐라 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예언한다고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증인의 마지막에 성전에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얼마가 남습니까? 3년 반에 대한, 그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을 갖다가 여기서부터만 자꾸 한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깊이 봤더니 저도 깨달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두 증인의 활동을 하나님이 이때까지 감춰 놓으셨던 거예요. 그걸 레위기 23장에 써놓으시고 이제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감람나무와 촛대는 제가 앞에 성경 앞으로 나가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정치 지도자, 한 분은 종교 지도자.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싹 말씀해 오픈해 주신 거예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다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용가리네.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때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를 멸해버렸었어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이 받은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다? 엘리야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온다? 불이 내려온다. 딱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예.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랬죠? 엘리야의 능력이야. 그러므로 이 땅을 가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겁니다.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함께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함께 그들이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 이 땅에 땅을 치는, 땅에 환란을 주는, 재앙을 주는 일을 누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두 증인이 이 땅에 환란과 재앙을 내리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를 치고자 하면. 놀라운 말씀이죠. 놀랍게도 두 증인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을 공격만 하려고 하면요, 하늘과 땅으로부터 능력이 행하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땅을 가물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일이 끝났어요. 그자 무징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부터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두 증인이 패배하여 잡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디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더라, 순교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무엇입니까? 자, 이 두 선지자가 순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적그리스도만 기뻐한다? 온 세계 다 기뻐한다? 온 세계가 축제가 있나요? 와, 죽었다. 우리들 별핀 자가 자기 죽었다 하고 축제를 일으키는, 서로 선물도 못 보내고. 무엇입니까? 두 지인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있었다, 전 세계에 있었다? 전 세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상했잖아요. 이젠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노다. 놀라운 말씀이죠. 두 증인이 순교했을 때요, 어떤 화가 지나갔다?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럼 두 증인은 이 세상의 축복이다, 화다? 이 세상의 화다. 두 증인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순교하면 둘째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그럼 이 둘째를 익힌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두 증인 둘째를 익힌 자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때까지 이 두 증인에 대한 메시지가 이때까지 우리에게 닫혀 있었던 것은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를 3년 반만 잡아서 그래요. 근데 레위기 23장을 봤더니 두 증인이 활동한 시기가 7년이 됐죠? 그러면 앞의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로 언제입니까? 휴거가 있자마자 두 증인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할 때 이 수많은 이 장에 있었던 재앙들이 누굴 통해 일어났다? 두 증인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두 증인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재앙으로 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볼까요? 12장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과 전 세계가 함께하는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12장 보면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무엇입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할 때의 기간과 우리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우리가 교회가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가서 양육받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1260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피난처로 도망가서 양육받는 시기에 누가 우리를 양육해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양육을 받게 하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성경 완전히 다르죠? 두 증인과 우리 이방인 관계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온 세상에 양육받게 하는 돕는 자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중심입니다. 놀랍게도요. 다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자, 여자가요, 그 교회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요. 자, 큰 독수리로 그냥 갔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를 이야기합니까? 꼭 두 날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하여 그들이 피난처로 도망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의 도움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의 피난처로 피난해 갈 거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거대한 알리야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알리야를 돕는 자가 누구다? 두 증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요,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심각한 전쟁이라든지 핍박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양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예비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올려가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려고요, 전쟁을 유발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피하게 하세요. 피하게 하시고 두 증인은 사망합니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 순교함과 동시에 또한 그 전쟁에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그들을 다 휴거시키세요.
이게 2차 휴거예요. 그러므로 두 증인과 제가 지금 분리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두 증인과 함께 올려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올려갈 때에 부활 승천할 때 우리 교회도 연단받은 교회도 함께 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11장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두 증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나라 땅도 무엇을 받는다? 연단을 받고 연단이 끝이 났을 때 그들이 다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보좌로 아버지 보좌로 올려간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11장 12장은 다 누구 중심이다? 두 증인이 중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를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자, 10장 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하늘에서요, 천사가 손에 펴놓은 책을 딱 줘요. 그리고 지금 요한에게 가지라 합니다. 책이 펴졌다는 뜻이 뭐예요? 오픈되었다. 오픈되었다.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어라, 먹어라. 먹어라. 자, 책은 읽는 거다, 먹는 거다. 먹는 겁니다. 책은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뭐 했습니까? 책 뗐다 그러잖아요. 책 어떻게 뗐을까요? 책을 먹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띈 거야. 다 외웠기 때문에. 옛날 분은 다 외운 걸 갖다 뗐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책을 뗐다고 얘기하잖아. 책을 읽었다가 안 하고 뗐답니다. 이게 다 읽어가지고 소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먹는 거야. 옛날에 책이 맛있었나 봐. 농담입니다. 그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에 배에는 써도 먹고 싶네. 저 단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단 걸 좋아해서. 자, 이렇게 입에는 다나 속에 쓰다는 말이 뭐예요? 실제로는 이 내용이요, 쓰다는 이야기는 환난에 관한 것들이에요. 고통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쓰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늘 말씀은 달잖아요. 말씀은 달되 실제로는 고통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받아 먹으면서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가 내게 말이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러면 예언이 앞에 있었는데 다시 반복했다는 뜻이죠. 이게 반복이 뭐냐면 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 예언을 해놓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예언해 주려고 한 게 방금 여러분 읽었던 11장 12장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실 때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자, 우리 한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에. 근데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2장에는 다시 또 창조를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셨죠. 성경은 항상 이런 구조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구도를 말씀해 놓으세요. 두 번째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의 깊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예언을 이해하는, 하나님이 써놓은 우리 이해시키게 하는 방식이에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신상이 서죠. 그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쭉 나오잖아요. 신상을 가지고 설명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괴물들 이야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언은요, 첫 번째 전체적 맥락을 예언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세요. 계시록도 똑같이 이런 예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이에요. 8장과 9장에 했던 예언을 11장과 12장에 반복해서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11장, 12장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은 앞에 8장과 9장에는 순서대로 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8장과 9장을 두 증인과 분리하면요, 계시록이 닫혀요. 두 증인을 중심으로 8장과 9장을 봐야지 계시록이 열려요. 이해가시죠? 놀랍게도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건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계시록의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볼까요? 8장입니다. (8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는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2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거 나팔재앙이죠. 나팔재앙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아까 지금 두 증인이 증가할 때 뭐 했습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알고 봤더니 입에서 나온 불이 용가리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들이 저주하면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게 역사하셔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요. 무엇입니까? 우박 떨어지면 흉년이다, 풍년이다. 농사 다 망칩니다. 더구나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데. 아까 지금 두 증인 할 때 물이 피가 된다 했죠. 불이 떨어진다 했죠. 그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3분이 타서 사이고 수목이 3분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무엇입니까? 흉년이 확 가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이 피가 되고, 아까 두 증인 이야기네, 그죠? 두 증인이 물을 뭐로 만든다? 피로 만든다. 그러면 이 사건은 두 증인이 예언할 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때까지 우리 나팔재앙은 하늘로부터 그냥 쏟아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런 나팔재앙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다? 두 증인이다. 아주 확실하네요, 그죠? 네가 다시 한번 예언해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앞에 것이죠. 그리고 다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무엇입니까? 다시 횃불이 떨어지죠.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불이 나온다. 결국 그들이 예언하면 불이 떨어져서 세상을 환란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재앙에 들어가게 하더라.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모세가 했던 일이죠.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칠흑같이 어두우면 애굽에 임했잖아요. 이 땅에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직은 칠흑 같은 어두움은요, 다음의 이야기야. 두 증인은, 자, 해가 3분의 1밖에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쫄딱 망하죠. 두 증인이 이 세상에 가뭄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이 일들을, 이때까지 우리 나팔쟁은 하면 그냥 일으킨 줄 알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누가 예언할 때 이런 나팔쟁이 일어난다? 두 증인. 여기 성경이 확 바뀌네, 그죠?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화를 일으킵니다. 아까 두 증인이 순교할 때 둘째 화가 지나갔다 했죠? 두 증인 자체가 화야. 그리고 두 증인이 첫째 화를 볼게요. 자, 9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 재밌죠? 계시록이 어렵습니까? 재밌습니까? 예. 다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떠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주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이런 전갈과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염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입니까? 피부짓 전염병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게 피부병입니다. 여러분 피부병 걸려본 적 있으세요? 간혹 있을 거예요. 알러지. 얼마나 가렵습니까? 발 붉게 되고.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가렵고 아프고 쓰라리고. 세상에 신경계통이 제일 발달된 게 피부예요. 어디가 제일 발달되어 있다고요? 신경계통이? 피부가 제일 신경계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제일 괴로워요. 모든 병 중에서.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욥을 괴롭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부병을 일으켜서 가득게 했어요. 그게 병 중에 제일 괴로운 병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꼭 제일 나쁜 겁니다. 가벼운 거 절대 안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지금 이런 피부병을 일으켜서 수많은 국가가 곤란한 지경에 들어가는데,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몇 달 동안 그렇게 한다? 5달 동안 그렇게 한대요. 근데요, 4절 말씀 보면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무엇입니까? 풀이나 푸른 게 뭘까요?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요? 살아있는 자. 그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성도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무엇입니까? 요거 풀기가 어렵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재앙을 누가 일으켰어요, 그만? 두 증인이 일으킨 거야, 두 증인이. 두 증인이 증거할 때요, 적그서 그 물이 나라에만 이병이 일어나. 자, 피난처에 이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두 증인은 누구 편이다? 예수 편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편인 국가에는 이병이 안 일어난다 뜻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이게 풀이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지? 전염병이 어떻게 여기는 나오고 여기는 안 일어날까? 전염병이 국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국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 안 걸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 환란 전산반이 아닙니다. 두 증인이 있을 때 7년 정도의 전반기 환란 때는 그 피난처 국가에는 이런 병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로 봐서는 고센 땅에는요, 이런 것도 안 떨어지는 거야.
피난치면 불도 안 떨어지고요. 피난치면 물도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글로 도망가지, 기독교인들이. 피난처 국가에는요, 불도 안 떨어지고, 우박도 안 떨어지고, 그거, 흉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전쟁 없는 이스라엘 도망가잖아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거예요. 두 증인이 중심이 되어, 그리고 피난처 국가는 고센 땅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 증거로 딱 이걸 들이댄 거야.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게 몇 달? 5달. 요거 내가 왜 5달 얘기하냐. 아까 1부 때 뭐 말씀드렸습니까? 예. 잠시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겨울이 제가 몇 개월 말씀드렸어요? 5개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고통 준 만큼 내가 너희를 고통 줄게요. 왜 그렇게 고통 준 만큼만 고통 줄까요? 그 국가에서도 살려야 될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깨달아라요. 왜 안 죽입니까? 살리려고요. 고통을 당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반드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만드세요. 이제 증거가 됐네요. 아까 반시쯤이라고 했죠? 반시쯤에 그들의 환란이 제가 몇 개월 말씀드렸어요? 5개월. 답이 이렇게 나와 있네. 또다시 5개월이죠.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그 기간만큼 너희를 괴롭게 하나 죽이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돌아오라 해요. 한 명이라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죠. 자,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면류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안은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다. 아멘. 자, 이 지금 정갈로 쏘듯이 온 5달 동안 이들을 괴롭히던 게 몇 번째 화? 첫 번째 화. 자, 두 증인이 순교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의 중심이 누구다? 두 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오픈해 주신 거예요. 아까 책을 오픈해 주셨죠? 오픈해 주신 거예요. 이제 딱 이해 가시죠? 다시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지금 적그리스도 그 군대 숫자가 몇 명입니까? 2억 명입니다. 2만만. 2만에다가 만을 또 동그라미를 4개 붙여보세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아주 간단합니다. 2억 군대 수가 몇 명?
2억 명이나 되는 군대가요 전쟁을 일으켜요. 이거는 전 세계 전쟁이 아니면 설명 안 됩니다. 이스라엘 쳐들어간 숫자는 아니죠 절대로. 이거는 세계 3차 대전이에요. 이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이 팔란날의 피난 국가를 뒤집으려고 그래 적그서가.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놔둔다. 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거니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사망합니다. 이 사건을 갖다가 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이 많은 물을 토하여 여자를 상실해야죠. 하나님이 땅을 벌려 다 삼켜버리시죠. 이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전쟁을 갖다가 12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이 그렇게 잘 방어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끝남에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20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 아까는 전염병을 통하여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원망만 합니다. 어디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귀신 찾습니까? 자기를 갖다 고통스럽게 한 그놈을 찾아가요. 밑에 그 이야기야. 두 증인은 이 사건으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준 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여기 8장과 9장에 있는 나팔 재앙을 두 증인을 통하여 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온 세계 피난처 국가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 기간이 알고 봤더니 3년 반이다. 그건 6년 5개월, 6, 7개월 정도 된다. 정확히 6년 7개월인데 왜? 다 앞에 있잖아. 그래서 두 증인이 7년 동안 활동할 것이며 5달 동안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두 증인이 활동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 모든 두 증인의 활동이 끝날 때 그들은 자기의 때가 마침에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요한계시록 이렇게 봤더니 이제 다 이해가 가네, 그죠? 두 증인이 얼마나 계시록이 중요한지 이때까지 우리는 11장에만 두 증인인 줄 알았었어요. 알고 봤더니 계시록 이 말씀의 5장을 누가 중심이다? 두 증인이 중심이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나팔 재앙을 일으키는 주 장본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젊은 수소. 젊은 수소, 수양두라고 말씀 나왔죠. 레위기 23장이에요. 바로 힘센 예수가 그들을 함께 하겠다 하신 거예요. 두 증인은 힘센 자 되어 이스라엘과 이방의 환난 날에 피난처 국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연단하게 하고 그들이 연단을 받음에 아버지 보좌로 올려갈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연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남으셔갖고 열심히 연단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지금 정신 차립시다. 지금 예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낮은 자 되어 섬긴 자 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립시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5달 동안이나 핍박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살리기 위해서 5달 동안 그들에게 전염병을 일으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매 다시 전쟁을 통하여 3분의 1을 사망케 하시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셨으나 그들이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의 맥락을 보았을 때 그 국가에도 수없는 자들이 예수께 돌아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